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우리 함께 21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오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과 연합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깊은 것까지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자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아버지의 하나님 준비된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만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본문에서 세 가지만 여러분 오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너희를 보낸다 하는 파송하는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하신 성령의 권세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고 충만하는 것은 조건이 있는데 평강한 마음과 파송이라는 소명 안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날, 복음이 폭발하듯이 예루살렘을 강타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 날,
교회가 세워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는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개월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고 성령님을 올바르게 이해해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과 연합하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깊이 성장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12번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고 6월, 7월, 8월까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9월, 10월, 11월까지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 시대의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고 종말론을 마치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됐는가를 상고하고 분명히 이해하면서 이해를 맞춰보는 그런 설교 계획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성령에 대해서 이번에는 올바르게 인식하고 성령님을 분명히 만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을 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풀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요엘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언적으로 그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언제? 말세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예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말씀하기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말하면 젊은 자녀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리고는 젊은이들은 소명을 가지고 살게 되고 늙은이들은 소망 정말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세의 마지막에 역사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세가 언제인가? 말세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말하고 이 말세 그 기간 동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말세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에는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때에는 그 말세 기간에는 어떤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은 표현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질 것이다. 믿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이 점점 심화될 것이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거 보시죠. 앞으로는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퇴색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미혹하게 하는 현상들이 더 깊이 일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성함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저에게 사랑이 식어지기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성도 간의 사랑, 부모 형제 간의 사랑, 모든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시대에 벌써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세 현상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나? 예수는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해요. 많은 것이 있지만 한 가지를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다시 말하면 많은 환난 속에, 미혹 속에 있는 그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미혹이 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면 그 천국이라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못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고, 환경이 그 강한 환경적인 고난과 고통의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알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어떤 형편이든지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은 또 다시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고난이 오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너의 능력과 너의 이성으로 이것을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성령이 곧 그때에 고난받을 그때에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난과 핍박에서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의지로 불가능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시고 지키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자,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개하기를 2번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셨는데, 목요일 밤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다른 보혜사인데 헬라어 원어로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래요. 알로스 한 단어고 파라클레토스가 한 단어입니다. 알로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첫째 2개가 있는데 첫째 것과 둘째 것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들 중에 하나, 똑같은 것 중에 하나를 알로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돕는 자, 카운셀러, 돕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직역을 하면은 예수님과 같은 분인데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항상 영으로 함께 계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직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신분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지만 그분이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런 사역이 성령님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그대로 기억하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고 동의가 되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성령을 잘못 알아서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알로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외워보십시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한 단어라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돕는 자. 알로스는 똑같은 것 중에 하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 그런데 이번에 하는 사역은 우리를 돕는, 우리 주님이 육적으로 오셔서 모든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고 거리적으로 제한을 받지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니까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너희에게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내가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생각나게 해서 너희를 온전케 하고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의 틀을 더욱더 견고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제자들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데 예수님이 먼저 뭘 말씀했냐면 평강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요일 밤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 받을 대상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성령 받으라 해서 안수해서 성령 받는 것은 엉터리요 가짜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완성하신 분이 성령님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말씀과 관계없이 성령님이 독자적으로 역사하십니까? 성령은 말씀 안에서 역사한다. 말씀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면 성령 받을 수 없다. 동의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성령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말씀하는데, 예수님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나의 평안을 끼치니 평안하라. 이 평안이 무엇일까? 이 평안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으로 그 영혼이 평화를 얻고 그 영혼이 평화를 얻고
영원히 평화를 얻으니까 삶 속에 마음도 생각도 영도 안정이 되고, 평화를 얻으니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니까 뭡니까? 안정이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는 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도 평강하라 근심하지 말라, 평강하라 근심하지 말라 수없이 말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복잡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생각이 복잡하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생각이 복잡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단순하고 평안하라, 안정을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돋보기를 햇빛에 쬐서 한 군데 집중해야 불이 붙는 거 아시죠? 주는 이와 같이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집중하는 자가 집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중하는 자를 택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보낸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 십자가에 집중하는 자, 십자가의 무엇을 대속과 부활을, 거기에 집중하는 자, 그들을 내가 소명자로 삼는다. 그리고는 그 아무에게나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소명자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보냄받는 자,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를, 다시 말하면 소명을 실천한 자에게 평강을 하라 했을 때 성령을 받아야 해서 성령이 역사했지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소명을 가지고 활동하면, 움직이면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파송받을 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어요. 소명 있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보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간단히 보면 하늘 보좌를 버리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보내셨습니다. 희생양으로 죽으라고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기를 하늘 보좌를 버리게 하셨다. 가장 낮은 자로 보내셨다. 희생양으로 보내셨다. 파송받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 방법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그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이같이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보좌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값을 치르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교회도 모두가 이런 분들로 우리 교회는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보좌를 버렸다. 다시 기억합시다. 내 보좌를 버렸다. 가장 낮아진 자다. 나는 가장 낮은 자다.
그리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저 사람을 살리리라. 나의 희생을 통해서 저 생명을 살리리라. 이런 마음이 가득한 파송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아볼로 목사가 심무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약 12명. 아볼로 목사는 어떤 분인가 하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학문이 많은 사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도 능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다한 그런 목사였어요. 28절 보니까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해서 유대인의 말들을 다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면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교인은 12명 정도 부흥이 안 된 교회를 심었어요. 아니, 아볼로 목사는 교회에 부흥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2년 만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핵심은 무엇이냐? 지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다. 아니, 지식과 지혜와 성령에 능통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교회가 역사가 이루어졌더라. 그럼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현대를 놓고 우리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사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장로가 교회를 운영해 간다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 갈까? 어떻게 운영해 갈까?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목사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장로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운영하면 성령 대신 사람으로 말씀 대신 상식으로 교회를 운영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현실적이니까 우리 분명히 동의하고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교회를 운영하면 교회의 직분을 감투로, 정치적으로, 친분으로 주고받을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십자가 사랑보다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먼저 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이 운영하면 자기 희생보다 비난과 불평을 앞세울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지도자는 치유 예배보다, 저는 치유 예배라고 했어요. 치유 예배보다 짜맞춘 예배를 선호하는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치유 예배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안에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 믿으십니까? 목사는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치유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 누군가가 치유되어야 되고, 그 누군가가 해방되어야 되고, 그 누군가가 주저앉아서 일어나야 하는 현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 예배를 모르면 예배 시간을 20분으로, 설교 시간을 30분으로, 예배 시간을 1시간으로 고용시키는 무식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위한 예배예요. 그래서 모양은 있으나 생명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우찌라 간조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 받지 못한 기독인은 불쌍하다. 왜? 선하게 살고자 하나 선하게 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이들이다. 세상 것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 것도 갖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다. 세상을 업신여기면서도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만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성령 없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이 없는 영성이 없는 육신으로 이성으로 예배드리고 교회생활하는 그들은 반드시 그 영은 죽는다. 아니 마지막에도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이유를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소명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인간의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대속과 부활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었습니까? 안정이 되었습니까? 밖에는 바람이 불고 창파가 부러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마음의 안정을 갖고 걱정 근심을 벗어나서 안정을 가지고 내 눈은 포커스를 어디에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나는 어떤 자? 나는 세상에 복음을 들고 파송된 전령자라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세워져서 나의 아이덴티티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하는 모든 것, 나의 발걸음도 내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소명자로 살리라는 큰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같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털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교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으키셔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양하면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확에 앞서서 정령과 제약에 물든 나를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주여 성령에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확에 앞서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확에 앞서서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영광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확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확해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확해 앞서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다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구하는 대열에 서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히리라 다짐하고 순례길을 나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대속과 부활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 충만 역사하심이 천국 가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